중심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제를 붙인다고 하면 지체의 공생 방식, 지체의 공생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혹시 그 세 가지 아십니까? 30개도 아니고 세 가지인데요. 저도 세 가지 잘 못 외워서 일부러 하루는 외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성복 그랬잖아요. 예는 뭐예요? 예수 중심, 성은 성도 중심, 복은 복음 중심. 여러분 예수사랑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맞습니다. 그죠? 이 세 가지 정도는 알아야죠. 이거 참 중요해요. 이런 세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좀 궁금하기도 해요. 예수 중심 교회 한 개만 해도 좋은 교회 돼요. 성도 중심 교회 더 좋은 교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중심 교회 사명까지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성도 중심 교회라. 여러분 생각할 때 성도 중심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게 아주 간략하게 여기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특정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주인공인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의 교회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지요. 입김이 센 한두 사람이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많은 그 일들이나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두 사람이 누구게요? 잘난 사람, 뭐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오래된 사람,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어쨌든 특정한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갈팡질팡 우왕좌왕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교회로 전락하는 경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 중심 교회라고 하잖아요. 예수 중심 교회이므로 우리는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럼 반대로 우리는 그 머리의 몸이요, 각자로는 그 몸의 지체일 뿐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만이라도 잘 기억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몸으로서 공동체적인 차원에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우리 개별적으로는 한 지체로서 그렇게 공생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중심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우리는 지체라 할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면요, 교회의 별명을 뭐라고 붙이겠습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지체라고 할까요? 아니면 교회는 하늘에서 반짝거리는 별, 교회는 하늘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 교회는 밤에도 번쩍거리는 달, 그게 훨씬 낫지 않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면 교회는 무엇 사람 몸이라고 하냐고요? 지체라고 하냐고? 찬란한 태양이요, 교회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 그랬을 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는 머리 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각자 개별적으로는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몸일까? 왜 지체일까? 많이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책도 보고 궁리도 하고 묵상도 하는데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을 작은 우주라고 하잖아요. 소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체 신비하는 얘기들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 말씀처럼 우리 몸에는 200개나 되는 뼈가 있다고 그래요. 수백 개 되는 근육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포는 무려 몇 개일까요? 우리 몸이 세포로 이렇게 연합돼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세포는 몇 개 정도만 되겠습니까? 몇 개, 몇 천 개, 몇 만 개가 아니고요. 억 개도 아니고 조예요. 1조도 아니고 2조도 아니고 60조 세포로 되어 있대요. 이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거 세워봤나 몰라. 저도 다른 사람이 그걸 인용한 것이니까, 그죠? 모르겠어요. 저는 인용한 것일 뿐이에요. 제가 안 세웠어요, 어젯밤에. 이렇게 60조 개나 되는 세포로 되어 있는 이런 몸을 생각하면 우리 몸을 가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마치 우리의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우주와 같은 것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몸을 우주라고요. 소우주, 작은 우주라고 그렇게 하죠. 실제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말 우주 같기는 해요. 우리 몸이. 우리 땅이, 지구가 물과 땅으로 되어 있잖아요. 바다와 육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대충 해서 한 70%라고 하죠. 물이. 우리 몸에 물이 얼마인지 아세요? 70%래요. 이것도 제가 어젯밤에 세어본 건 아니고 자료에 따른 자료예요. 숫자예요. 땅이, 물이 지구의 70%인 것처럼 우리 몸이 대략 70%를 차지한다 그러죠. 세상에 5대양 6대주가 있다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많이 외웠잖아요. 우리 몸에도 5대양 6대주처럼 오장육부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1년이 365일인 것처럼 우리 몸에는 365개의 혈자리가 있다고 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마치 우주를 구성하는 원리처럼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고요, 우리 인체의 신비를 연구해 보면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피가 잘 통해야 살잖아요. 손끝이나, 저도 손발이 늘 차가워서 고민입니다만, 다리나 이렇게 종아리나 피가 안 가면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혈관을 얼마나 많이 보내놨는지, 우리 혈관을 다 합치면요 길이가 무려 10만 킬로미터래요. 여기 미국 사시는 분들은 6만 2천 마일 정도 돼요. 그래도 감이 안 오잖아요. 이 지구에서 달 날아가는데 3분의 1까지는 갈 수 있대요. 만일 우리 혈관이 아주 힘이 있으면 다 펼쳐놓고 올라가면 달에 거의 가까이 갈 수 있을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는 DNA 있잖아요. 그거는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엉켜서 있잖아요. 꼬불꼬불하게. 그것을 다 펼치면 무려 혈관하고는 비교될 수 없어요. 이거는 지구와 달을 오고 가고 할 수 있다니.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무려 70번이나 왕래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런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구조, 팩트 그 자체잖아요. 뼈가 몇 개요? 오장육부가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비한 것은, 제가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런 작은 체구 안에 그렇게 긴 것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고 그렇게 다른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들은 충돌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몸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잘 같이 사이좋게 지내냐고요.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한 가정에서도 매일같이 찌지고 뽑고 사는 우리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100명 남짓한데 우리도 매일같이 이렇게 시끄럽고 저렇게 시끄럽게 살아가는 우리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얘들은 지구와 태양입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70번? 지구와 태양을 70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신비한 것들,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이좋게 잘 같이 지낼 수 있냐고요. 이게 기적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몸을 깊이 생각하고 궁리를 해보니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별이라 하지 않고 달이나 태양이라 하지 않고 몸이라 한 것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여러분 서로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도 우리 사실은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예수 사랑 비전 교회는 사이좋게 잘 살고 있잖아요. 맨날 보면 싸울 법한데 매주일 보니까 싸우시는 분 안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이가 좋은지 저분들을 형제인가 친형제인가 궁금할 때도 있어요. 자매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한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지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계시는 지체가 맞습니까? 적당한 50% 정도 되십니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적으로는 몸이라 하고 우리 개별적으로는 지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그 한 가지 한 지체가 맞습니까? 좀 애매하다 그죠? 만일 아멘 하신 분들 있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는 예수님 몸에 붙어 있는 가지다 지체다 하면 그게 과연 무슨 뜻이냐고요. 무슨 뜻으로 아멘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몸이라 하고 지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제가 몸과 지체로서의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지체가 가지는 여러 의미 중에 가장 근본이고 중요한 뜻이 뭘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지체는 참으로 소중하다 하는 뜻이 있는 것이죠. 아멘이 잘 안 되시죠, 그죠? 줄기가 중요하지, 몸통이 중요하지, 붙어 있는 가지 하나가 중요하시겠습니까? 어제 우리 간판 달다가 오 목사님이 감나무 가지들 다 잘라버리던데, 그죠? 몸통은 자르지 않더라고요. 그 붙어 있는 가지가 중요하겠습니까? 18절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 원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느니라. 오늘 말씀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잘라낼 만한 가지인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뜻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두신 가지라면 함부로 쳐낼 수 있겠습니까? 그 가지 하나라도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묻혀주신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묻혀주신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묻혀줬냐고요? 그냥 지나가는 돌 하나에 붙여놓고 그냥 지나가는 땅에 꼽아둔 것이라면 누가 발로 치면 넘어지고 누가 툭 치면 부러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뜻대로 각각 몸에 두셨다니 그 몸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잘나거나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많이 가졌거나 내가 지식이 넘쳐서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각각 우리 개별적으로 예수님께 속한 지체이므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존귀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는 아멘 안 하더니 왜 아멘 하세요? 우리가 소중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존귀하신 예수님께 속해 있으므로 내가 존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그래서 내가 존귀한 것이지 않겠냐고요. 몸의 지체 중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 하잖아요. 요즘 유행가 많이 듣는 분들 그런 노래 아세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사람 그거 아세요? 제가 대충 했는데 몰라요? 그 학생인데 노래 배우지도 않은 학생이라 천재라고 그래요. 그냥 불렀는데 전국 노래장 가서 1등 한 거예요. 강변가요제 이런데 그냥 불렀는데 연습 삼아 가는 날 1등하고 가는 날 가수 됐어요.
그래서 어느 작곡가가 그 학생 위해서 곡을 써줬는데 사랑하시렵니까? 그럴 거예요. 거기 가사 중에 그래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사랑, 그런 사랑 해 보시렵니까? 왜요? 저는 노래를 안 불렀어요. 가사가 좋아서 제가 기억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면 한 분 한 분 깨물어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사람이 보면 우리는 때로 무시하고 관심도 두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더 눈여겨보시고 애틋한 사랑으로 쳐다보시지 않겠습니까? 왜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일수록, 여러분, 내가 좀 못나고 소외되고 불필요한 사람처럼, 교회 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더 눈여겨보신다니까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깨물면 더 아픈 손가락처럼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 하시느니라. 누구에게요? 부족한 지체에게 소중함을 더한다 하잖아요. 불필요할 것 같은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우리 몸 중에 여러분 하나 없애라고 하면 뭐가 필요 없습니까? 눈이 필요 없을래요? 다리가 필요 없을래요? 손가락이 필요 없을래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전혀 보이지도 않고 쓸모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더 요긴하게 하신다, 그렇게 몸의 지체로 붙여주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까닭도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오지 않고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와 같은 자를 더욱더 관심을 두시고 눈여겨보시고 그렇게 하셨죠.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양 찾는 비유가 있잖아요. 100마리 양을 키우다가 한 마리 잊어버렸습니다. 산수 한번 해보세요. 몇 마리 남았습니까? 99마리 남았잖아요. 그럼 많이 남았으니까 잘못하면 그 한 마리 어떻게 99마리 다 도망갈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같으면 한 마리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있는 것이라도 잘 지켜서 더 이상 손해보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지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요 경제 원리이지 않아요? 더 많은 것을 잘 지키고 더 이상 손해보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99마리가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잃어버린 한 마리도 소중해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속을 헤매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는 한 분 한 분 지체 하나하나가 똑같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한 100명이 되었다가 이제 한 130명이 되고 연말 정도 되면 한 150명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사람이 많아져서, 사람이 이제 차고 넘쳐서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이제 숫자가 얼마 안 될 때는 열심으로 한 번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폈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대충 술렁술렁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왜요? 그렇게 하면 어때서요? 안 돼요? 저한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한 분 한 분을, 그 형편이 어떻든지 모양이 어떻든지 죄인이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고요.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많아졌으니 술렁술렁 대충 넘어가도 좋겠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잘났기 때문에요.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시기 때문에요? 헌금 생활 잘 하시기 때문에요? 이쁘게 생겼기 때문에요? 가진 것 많기 때문에요? 훌륭한 사회생활 하셨기 때문에요? 몇 번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숫자가 많을지라도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끝까지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까닭은 단 한 가지, 여러분이 저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예수 사랑 비전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제가 목숨 다하는 힘을 다해서 끝까지 하나님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만 그렇게 하라고 아멘 하시는 거죠, 그죠? 저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지체라서 소중하다는 말씀이에요, 각자가.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말씀하기를, 자기 자신에게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래요? 여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지. 얼른 밥 먹으러 가죠. 여러분이 잘나서가 존귀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해서 존귀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께 속한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 저보고 두 번 하게 만들어요? 그죠?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고 나는 귀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야 말할 수 있어야 하죠. 다 아멘 하신 걸로 생각이 돼요. 제가 정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예요. 만일 우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지체이므로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보고도 저 성도님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소중한 분입니다 하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유명한 학교를 나와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옷을 아름답게 입어서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분도 나처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에 속한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를 보고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하나님이 그 몸의 지체로 세워준 사람으로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존귀한 지체잖아요. 지체가 서로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요? 우리가 서로, 이분도 지체요, 이분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면 서로 뻐기면서 살까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너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그러면 같이 맞짱 뜨고 살까요? 어찌 해야 되냐고요. 이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그 질문에 오늘 말씀은 오직 지체가 할 일은 서로 돌보는 것이라고 하죠.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지체를 붙여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지체가 존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공생하는 방식은 분쟁이 없고 서로 한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체가 해야 할 일은 몸 안에서 서로 돌아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먼저 잘 돌보려면요, 분쟁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교회라고, 아직은 괜찮은 교회라고 소리를 듣는 것은 분쟁하지 않아도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날마다 분쟁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분열하고.
우리 아직까지 분쟁하지는 않잖아요. 가끔 소문에 들으니까 분쟁하긴 하는데 제 귀에 들리지는 않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분쟁하고 저까지 못 들리게 제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죠? 그래도 하루 만에 풀어지는 분쟁은 인간지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은 지체가 지체로서 살기 위해서는요, 분쟁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만일 분쟁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몸의 지체들이 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다리도 있는데 얘들끼리 싸운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팠어요. 입맛을 다시는데 손이 거부를 해요. 얘는 먹어야 되는데 이 컵이 물이 있지만 나는 먹고 싶어 하는데요. 손이 난 싫어. 나는 저 무거운 거 들어 올리기 싫어. 나는 너 입에 좋으라고 이 밥을 넣어주지 않을 거야 하는 순간 입은 굶어야 하지 않겠어요? 몸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곧 끝나고 또 이제 시기적으로 봄이 오는 때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수년을 3년 정도를 발이 묶여서 여행도 못 가고 답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생각하기를 끝나기만 해봐라. 그냥 코로나만 끝나봐라. 하와이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행도 여기저기 갈 거야 하고 머리는 생각하는데 어느 날 발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잘 갔다 와. 난 안 갈 거야. 어떻게 되냐고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새벽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말씀을 준비하고 무릎을 꿇고 한참을 있었더니 일어났는데 다 멀쩡해. 다리도 멀쩡하고 눈도, 아니 다리는 아니고요. 뭐 눈도 멀쩡하고 머리도 멀쩡하고 다 괜찮아요. 다리가 고장이 난 거예요. 지가 나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어야죠. 한 발짝도 못 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동안을 서 있었잖아요. 새벽에 그 거실에 뛰어다녔다니까요. 지체 하나가 거부하고 몸 안에서 분쟁해도 몸이 재구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몸이라 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체들끼리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몸에 이렇게 피가 흐르고 핏줄도 있고 많잖아요. 적혈구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폐에 가서 산소를 받는데요. 거기 가서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를 받아요. 그리고 온 몸을 다니면서 상처난 데는 산소를 많이 주고 연약한 데는 생명을 빨리 회복하라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렇게 다니는데 이 적혈구가 자기도 살려고 나도 산소를 한 2개는 내가 가지고 남으면 넣어줄게 하지 않고 적혈구는 미련 없이 받은 산소를 100% 다 전부를 다른 지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적혈구는 전부를 내어주는 아낌없는 사랑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백혈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외부에서 침입자가 들어오면요, 병균이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몸을 침투해 오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전투병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싸우는가 하면 대포를 쏘거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백혈구가 자기 몸으로 침입자들을 안아준대요. 사랑으로 그들을 녹여서 몸이 고장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입자를 끌어안고 자기가 같이 동반해서 터져서 죽음으로, 그것이 우리가 상처예요. 코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지켜준다고 해요. 그러니 백혈구와 하는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고 목숨까지 바쳐서 다른 지체를 지키고자 하는 헌신적인 사랑이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글을 읽어보니 하나님이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몸이라 하고 왜 지체라고 했는지를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살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조금만 짐작하고 알면 하나님이 왜 몸이요 지체라고 했는지 누구든지
공감하고 시인할 수 있죠. 몸에 있는 지체들도 자기를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다른 지체를 위해서 전부를 다 내어주고 때로는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런 신비로운 지체처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함을, 마치 모든 것을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체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가지요 지체라 선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지체로서 좀 사랑하고 돌보면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먹을 것을 좀 드릴까요? 입을 것을 좀 드릴까요? 우리는 서로 돌본다면 그런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으나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체들을 서로 돌볼 때는요, 가장 먼저는 상대방의 감정을 잘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 웃고는 있지만 각자가 대단한 자존심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죠? 들킬까 봐 그렇죠. 저도 대단한 자존심이 있어요. 저도 자존심 있다고요. 여러분이 뭐라고 하면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자존심이 상한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존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치게 하면 먹을 것을 준들 소용 있겠습니까? 입을 것을 준들 소용 있겠습니까? 안 해요. 마음 상해봐요. 천금을 줘도 소용이 없잖아요. 수백 번 잘 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난리가 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체를 잘 돌본다 하는 것은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 감정을 잘 살펴서 말 대접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말 대접이라고요. 좋은 말을 드리라고요. 마음 대접 잘 하세요. 아주 사랑하는 마음 좀 드리라고요. 대접이라고 했어요. 받는 것 아닙니다. 감정 대접도 잘 하시라고요. 그것이 지체가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저분 감정 상하지 않도록 내가 말 좀 조심하고 마음씨도 곱게 가지고 내가 행동 고지도 아름답게 해서 우리가 서로의 감정을 잘 살피고 존중해 주는 것이 서로를 돌보는 첫걸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소개해 드리면 영혼이 잘 되도록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돌보는 것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정말 귀한 돌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를 해보려고 해요.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 335 여기저기 모였어. 또 낮이나 밤이나 모였어. 장소로 구별하지 않고 시간도 구별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새 노래를 부르며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지체들의 돌봄, 섬김이 있는 교회, 그런 소그룹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하고 영적인 회복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선교회 모이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잘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내가 백혈구 같이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올해는 한번 수고해 보겠습니다. 마치 적혈구처럼 내 가진 것 다 내어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홈장이나 또 부서장들이 잘나서 그런 장을 하시는 줄 아세요? 그분들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해 보겠습니다 하고 지체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잘 할지는 못하고 준비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충만케 주시는 성령으로 내가 지체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지 않겠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몸에 소속된 그 한 가지 이유만이라도 아주 존귀한 사람, 하나님 눈에는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몸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서로 돌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되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